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오해와 진실 세 번째,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반갑고 기쁜 얼굴들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좌우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을 주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실 것 우리 기대하며 또 함께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가정에 강아지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예전보다도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강아지들을 키우면 참 즐겁고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특별히 이 개들이 사람과 함께 지내기 이전에 원래 이 개들이 뭐예요? 야생에 지내던 그런 들짐승들이었죠. 원래는 그것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사람과 동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오늘날의 개가 되었습니다. 비록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람과 함께 지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들이 야생에 있었던 그 원래의 습성들이 이 개들에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 강아지들의 그 대표적인 야생의 습성이 뭐가 있냐면 서열을 이렇게 딱 따지는 거예요. 서열.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지 분명하게 이 개들이 쫙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이 가족들의 서열을 개들이 아주 잘 알아요. 대개는 보통 1등을 누가 하느냐면 엄마들이 1등을 하죠. 밥도 주고 제일 많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집에서. 그럼 누가 꼴찌일까? 집집마다 다른데 어떤 집들은 아빠가 꼴찌인 집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개들이 서열을 쫙 정하는데 사람만 보고 서열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서열에 자기도 포함이에요. 그 꼴찌는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그러면 그 집에 아빠가 꼴찌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아빠가 부르면 시큰둥한 반응. 불러도 잘 가지도 않고 때로는 이 강아지가 기분 나쁘면 괜히 아빠 보고 짖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마 그런 거를 느껴보셨을 거예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그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세요. 사자 무리에서도 서열 따라 딱 등수가 정해져 있고 원숭이들의 무리 가운데도 등수가 딱 1위, 2위, 3위, 4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열이 분명히 조금도 애매한 게 하나도 없이 3등은 분명히 3등이고 4등은 4등이고 7위, 8위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위는 함부로 이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1등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대장인 1등하고 목숨을 건 결투를 벌여서 이기면 1등으로 올라서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쫓겨나고 또 심지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 이 서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곧 생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사람은 동물인가요? 아닌가요? 사람도 동물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도 서열을 이렇게 딱 정하고 따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제일 처음 묻는 게 뭐예요? 그렇죠. 몇 년생이에요? 몇 살이에요? 이거 따지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빠른 제가 73년이니까 빠른 73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엔 그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월, 2월생이면 내가 너보다 더 1년 먼저 공부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따지는 이유는 사람 세계에서도 여전히 서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물 세계에서는 서열을 잘 지키면 그래도 뭔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2인자는 2인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부여해주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왕이 있으면은 제일 1등이 있으면 그 이하는 전부 다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1등의 그 권위로서 모든 일을 다 짓누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갑질의 문제라든지 갑질 이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여튼 뭐 아주 종 부리듯이 하는 게 바로 갑질이죠. 또 요즘 한참 시끄러운 미투 운동을 이제 유발시킨 온갖 추잡한 일들, 그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데 라는 그 권위의식 아래에서 함부로 이성을 대하거나 또는 뭐 그렇게 하대하는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에는 서열을 정하고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또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데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사람에게 자부심이 있습니다만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다르지도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오늘 길에서 왜 이렇게 다투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낮에 이동하던 길에 예수님 앞장서서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물론 주먹 쥐고 막 주먹 다짐한 건 아니지만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무슨 주제로 그렇게 다퉜는가 보니까 서로 누가 크냐 이거를 가지고 이 제자들이 다퉜다는 것이죠. 초등학생도 아닌데 누가 크냐 다툰 것을 보면 누구 키가 크냐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우리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서열 1위이냐 이걸 가지고 이 제자들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내가 더 예수님의 큰 제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이 듣고 네가 왜 내가 더 예수님하고 가까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점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같이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도 앞에서 걸어가시지만 뒤에서 떠드는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다 들으셨겠죠. 또 그 주변에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제자들이 왜 저러지? 아마 수근수근하면서 다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 그 밤에 숙소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까 뭐 때문에 그렇게 언성을 높이며 싸웠느냐 물어보시니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요?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을 아는지라 이야기를 못합니다. 자, 이 제자들은 어째서 사람도 많은 백주대낮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뒤에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다투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무엇을 오해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닌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툰 게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한 장을 넘겨서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35절 이하에 또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제자들이 왜 다퉜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데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만 따로 이렇게 계실 때에 몰래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형제죠. 이 셋이서 이제 딱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양옆에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단순히 이게 뭐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왕이 되시거든 그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사람은 국무총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장관 자리 하나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몰래 청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따로 둘이만 가갖고 예수님한테 싸바싸바 하는 거를 누가 또 봤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또 봤어요.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딱 나오니까 바로 딱 불러요. 야, 요한하고 누구예요? 야고보 일로 와봐 하고 딱 불렀어요. 불렀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니들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딱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막 니들이 왜 예수님 오른팔 왼팔이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나머지 10사람도, 이 12명의 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장차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왕이 되신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맞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왜 잘못되었느냐?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들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사람, 그래서 정치적 주권을 확보하고 옛날의 다윗 왕 시대처럼 우리나라를 번영하게 만들어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워낙 이 시대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암울한 상황에 있다 보니 그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자기들의 주관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역시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이분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는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들은 생각했겠죠. 그러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럼 왕이 되면 왕 옆에 왕을 도와서 이 나라를 다스릴 신하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는가?
제자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만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신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 하신다라는 착각 속에 있다 보니 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두 번째 오해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 등 뒤에서 서로의 그 암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이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사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남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더 높은 데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예수님보다 바로 밑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이 제자들은 이토록 서로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그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지.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 야망이 있어야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며 칭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에는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잘못되었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남을 짓밟아야 하고 그 위에 올라서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도태되고 패배하고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에 이름도 남길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3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람들 쭉 줄 세워놓고 누가 1등, 2등, 3등, 4등 이런 것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열정하고 누가 더 위냐 올라가기 위해 경쟁해라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눈높이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굳이 누가 첫째고 누가 꼴찌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제자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려면, 굳이 그걸 따지지 않겠지만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 밑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1등이 되려고 하고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첫 번째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1등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1등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2등, 3등 이하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2등이 상처받고 3등이 상처받고 그 이하 모두가 다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 아픔을 사람들에게 안겨준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1등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짓밟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아픔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1등을 고집하는 사람이, 그걸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꼴찌가 되어서 모든 일을 섬겨주는 사람이 합당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내가 왜 꼴찌가 되어서, 내가 왜 남들보다 밑에서 섬겨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이 섬김은 나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피차 복종하십시오. 서로 서로를 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서로 섬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섬겨주면 나만 손해죠. 그렇죠? 나만 꼴찌고 나만 억울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남보다 밑에서 섬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다 높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내가 모두를 섬겨주면, 그리고 모두가 다 서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높아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위에 있으려고 하면 어때요? 전부 다 정말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작은 자가 되어서, 남들보다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서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직접 본이 되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무엇을 하시느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뭐 남의 발을 씻겨주고 하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이 시대에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따르면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의 종, 하인, 노예, 이런 사람들만이 남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주인이 발 내미면 발을 씻겨주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막 거부했어요. 예수님, 제발 씻기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족식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게 완벽한 분이셨어요. 굳이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이 되셨어요. 저 같으면, 제가 그럴 수 없지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기왕 사람으로 올 거면 뭐 어른의 모습으로, 지금같이 이제 좀 몸도 아프고 이렇게 되지 않게 몸 상태도 좋은 20대 정도로 이렇게 딱 이 세상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엄마의 뱃속에 10개월을, 그리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자라나시고 그렇게 어른이 되시고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그때 어떤 그 생각을 하셨을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내 스스로 똥도 치울 수가 없다니, 볼 일도 해결할 수가 없다니, 싸면은 울어야 되고 그래야 와서 치워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죽으실 때에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밑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그 순간 그들을 용서하며 피 흘리며 죽어 가셨던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높은 분이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그 마지막 생명을 다 쥐어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나서 한 가지를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37절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그를 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뭘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다 낮아서 누구든지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어린아이들이죠. 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전쟁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죽고 다치는 게 누구예요? 어린이들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도 역시 어린이들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없는 아이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 가운데 쉽게 다치는 게 바로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 왔었죠. 예수님은 지금 힘없고 약한 자들의 대표로 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아이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아이를 안고 뭐라고 하시느냐? 이 가장 낮은 자를, 이 가장 약한 자를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굉장히 동물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의 이 본성은 나보다 약한 자, 그리고 나보다 낮은 자를 무시하고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힘으로써 스스로 그와 나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너는 약해, 나는 약하지 않아, 강해 라고 이렇게 사이에 선을 하나 긋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와 나 사이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그를 나와 동일한 자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웃을 나와 똑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전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을 나와 같은 자로 품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 남보다 위에 있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더 낮게, 그리고 모든 약한 자를 나와 같게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는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부딪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이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내가 더 잘났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나, 이것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져서 나보다 높으면 가서 아부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볼 때에 그를 나와 구분짓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볼 때 그를 나와 같은 이로 여기고 그를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 속에서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에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것,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